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자,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세계에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약육강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먹힙니다. 그러면 동물의 세계만 약육강식의 특징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한 영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타깃이요, 마귀의 삼킬 대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오늘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그 이상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싫어하고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마귀하고 맞서서 싸워야 될 입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귀는 추상적인 그냥 뿔 달린 도깨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를 가진 존재요,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곳곳에서 범죄를 유발시키고 욕심을 부추겨서 나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주체가 마귀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되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미혹을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불법이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면 세계에서 비롯되는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행실로 옮겨지는 범죄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기, 질투,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거, 보복운전하는 거, 이를테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 크게는 전쟁까지 이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가 조정해서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때로는 뉴스에 회자되어지는 그 범죄들입니다. 느닷없이 길거리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도 예외 없이 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나약한 영성, 자기가 삼킬 만한 대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삼켜서 그의 수하에 둬서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삼키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는 마귀식 사고방식과 마귀식 말과 행실로 살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진리로 무장되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이 활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의 DNA가 왕성하게 되어서 그 왕성하게 된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은 곧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거룩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과 두려움과 재앙과 우환과 불행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무엇이요? 마귀가.
결국은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스스로가 제공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영성,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영성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성입니다. 마귀는 또 다른 별칭이 회방꾼입니다. 회방꾼. 무엇을 회방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회방하고, 주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회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당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귀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또 전문가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비관하게 하고 허물을 느끼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촉구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 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식은 실패요, 갈등이요, 우울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마귀에게 삼키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은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쁜 생각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닌 쓸데없는 소모적인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끌어다가 섭섭한 것을 떠올려서 섭섭함을 갖게 하는 감정,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 증오심, 원망,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면 이제 행동으로, 남자들 세계에서는 폭력과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로는 땡깡이라는 말이잖아요. 땡깡을 놓고 어깃장을 놓고 다된 밥에 고춧가루를 부르듯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을 갖다 망가뜨리려고 달려들고, 이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명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잘 떨어져서 살 때는 잘 살다가 명절날만 되면 요때다 싶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마귀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사랑의 생각,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생각, 동정의 생각, 참고 덮어주는 용서의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항상 예외고 자기 외의 사람들은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죄자, 비판자, 재판관이 되어서 싸움을 부추기고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 주지만 똑같아지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워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예는 없습니다. 용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예는 있어도 싸워서 좋은 결과를 얻은 예는 없습니다. 아, 마귀가 또 장난하는구나. 저 영혼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속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한 후에 사랑으로 반응하시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당장 화가 나가지고 언어폭력, 욕설을 들으면 더 심한 욕설을 뱉고 그런 충동이 생기겠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참을 수 있는 게 성숙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진리로 계속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훈련하고 인격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삼키워서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느냐, 시행착오를 했느냐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과거란 그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 더 이상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한 번 무너진 그 틈을 자주 이용합니다. 사람은 한 번 무너진 그 부분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호소하고 간구해야 돼요. 감정이 약한 사람은 사탄이 감정을 건드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취약한 사람은 꼭 경제적인 것을 건드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약하다 그러면 꼭 인간관계를 건드리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건드리고, 그랬을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물리치면 오히려 더 큰 평안이 임재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자가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누군가는 교인이요 신자인데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되어서 언어는 호칭은 성도님 무슨 직분을 받은 직책이 호칭으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전히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부추기는, 마귀에게 결박되어져서 마귀적 사고와 마귀적 행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은 강력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성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영성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해야 되고 기꺼이 그것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연장자요 직분을 가진 자라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 경제적인 실익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본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귀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자원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성의 사람은 마귀가 삼킬 수가 없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결과가 유익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은 사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덜컥 삼켜가지고 마귀의 뜻을 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마귀를 이길 영성인가 마귀에게 삼킬 영성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마귀의 타켓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고 자원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 누구도 마귀에 삼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영성의 사람이 진리로 무장된 영성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뒤집으면 교만하고 모관한 심령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힘들어진다. 쉽게 살기를 원하느냐? 겸손을 배워라. 누구의 겸손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 5절 하반절에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필연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이 있으면 은혜는 하나의 이론이요 관념에 불과합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기를 의탁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이란 정반대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인생 전체가 힘듭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떠나서 교만하면 힘들게 돼 있습니다.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데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삶이 혹시 힘듭니까? 내가 예수의 겸손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쓸데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고집을 계속 놓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만 해도 굉장히 가볍고 쉬워집니다. 예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예수님께 내 생애를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쭐거리고 목에 힘주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교만이 핵심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모든 것의 원인이요 과정이요 결과가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말미암는 어떤 품격이 마귀에게 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염려를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염려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에 의해서 생기는 게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순식간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 흩어놓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라. 그리고 점점점 불신을 강화시킵니다. 계속 걱정을 부추기고 근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토스해서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들어올 그 순간에 얼른 신속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맡아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딱 한 번만 기도해도 그 상황은 반전되어지고
자신의 내면 세계는 확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갑자기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냥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두려움, 불안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 불안한 마음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싹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직면할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끙끙거릴 때에 또다시 마귀는 그 두려운 생각을 그런 상황이 되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습관, 이기는 훈련,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뿐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따금씩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에 슬그머니 스며듭니다. 그랬을 때 즉각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조용한 곳이 있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꼭 길게 장황하게 미사려고를 끄집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이 불안을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신 주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금방 평안해집니다. 가끔은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로 이겼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불안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기는 삶이요, 마귀에게 삼키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근신이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겁니다. 근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힘들었는가? 언제 아팠는가? 언제 불행했는가? 정신을 못 차렸을 때.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철저히 이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고스란히 받아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나쁜 생각하고 그것으로 또 나쁜 행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에게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이끄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DNA입니다. 사탄의 DNA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단순히 입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유일한 진리로 생각체계를 이루을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삼키워지면은 참으로 가련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영적이든 사회적이든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근신하는 것은 하루 단위로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쩌다 마음 내킬 때
한 주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나하고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와 맞서 싸우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의 또 다른 별칭은 해방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아킬레스건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사는 자는 결코 마귀가 삼킬 수도 없고 마귀는 진리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오직 진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자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고 인격을 이루지 못하고 진리가 그냥 찔끔찔끔 맛보기로 조금씩 맛본 사람들은 마귀의 타깃이 됩니다. 오히려 가장 손쉬운 타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상한 갈대가 나오고 꺼져가는 심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진리가 결핍되어 있는 진리가 없는 영성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처럼 돼가지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껌뻑껌뻑 그 등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진리가 재충전이 되어지고 진리로 무장되어지면 그는 회복되어져서 강한 건강한 갈대요 환한 빛을 밝히는 등불처럼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구촌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귀로 인한 마귀의 해방과 핍박과 도전과 방해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받는다. 그래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성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성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만 고난을 겪는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나만 왜 이렇게 어렵냐? 나만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형만 다를 뿐이지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고 방해가 따르고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이 영적 싸움의 이 고난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마귀하고의 싸움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 미만입니다. 싸움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오직 진리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삼키워서 올무로 꽁꽁꽁 묶어서 마귀가 의도하는 생각과 행실과 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평안하며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마귀를 기도로 제압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물리치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초래돼도 영적인 안목에서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전하면서 마귀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사람은 도무지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온전한 것이요 굳센 것이요 강한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과정은 불법이요, 결과는 고통과 불행이요, 재앙이요, 두려움입니다. 원인을 복잡하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날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듯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꼼짝을 못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 역사는 거짓이요 회방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평안을 깨트리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오만 불법을 행하게 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에 옳은 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조건의 취합이 아닙니다. 반드시 옳은 진리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평강과 희락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진리로 옳음을 획득하고 옳음을 무장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범접할 수 없도록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당장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듯 보이고 반칙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모방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악은 악의 보응을 받고 불의는 불의의 보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옳은 것입니다. 유일한 옳은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 옳은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만이 옳은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욕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더러운 정욕이 대신하게 되고 비교의식이 대신하게 되고 우월감이 대신하게 돼서 그 삶을 좀먹게 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옳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진리로 무장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생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생애입니다. 축복이 이론이 아니고 삶이요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